아마 그 연세 드신 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시골에 초가집이 여기저기 이렇게 길도 똑바른 길이 아니고 꾸불꾸불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난 동네에 이곳저곳에 있었던 그 집들, 그런 마을에서 살다가 이제 그 저녁이 되면, 날이 어두워지면 그 여기저기서 그 아이들을 찾는 소리가 막 들리죠. 아이들이 막 놀다가, 그때는 시간 개념 같은 것들도 별로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시계가 없으니까 그저 깜깜해지면 집에 들어가고 이제 놀다가, 그런데도 안 들어오면 엄마 아버지가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닙니다. 누구야 막 불러가면서 어디 있니 뭐 하길래 여태까지 안 와,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아들 찾는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 그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그런 광경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 이것은 참 잃어버리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그 아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아주 수년째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팻말을 들고 아니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여기저기 붙이면서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분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힘들까,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고 오직 잃어버린 가족들 찾는 일에 전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왜 이렇게 애타게 찾고 찾아다니고 있을까? 왜 찾겠습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그 잃어버린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왜 그렇게 찾아다닐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야 할 자리는 내가 아는 곳, 내가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곳,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 뭐 이렇게 그렇게 확인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없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언제든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저는 가끔 지금 혼자 지내지만 어디를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갈 때 항상 아이들한테 나 지금 어디 간다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한다면 이제 뭐 상관이 뭐 이제 어디 갔는 줄 알고 뭐 이렇게 믿으니까, 아니까 걱정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안 된다거나 와 보니까 뭐 제가 없으면 자녀들이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항상 언제든지 어디 있는 거 알고, 그리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걱정을 안 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어느 일정한 시간이 돼도 그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이렇게 실종 신고를 하거나 또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 울려 퍼졌던 그런 소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소리는 창세기 3장 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찾으시는 장면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던지신 이 질문은 단순히 아담 한 사람, 자연인 그 한 사람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에게 던진 질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으로 우리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이 질문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있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이것이 이렇게 들려져야 되고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질문은 단지 어디 있느냐고 위치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지금 너 뭐 하고 있니? 누구를 만나고 있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누구와 함께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복합적인 어떤 그런 물음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너 지금 단비교회에 있니? 뭐 이러한 질문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 지금 누구하고 있니? 뭐 하고 있니? 종합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뭘 궁금해 하실까?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싶어 하실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은요, 하나님께서 있어도 된다고, 있으라고 허락하시고 인정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궁금해 하셔요. 그리고 물으셔요. 너 어디 있니? 이 물으시면요,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너 지금 그거 제대로 필요한 일을 하는 거야?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거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요, 이 물음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아직 직접 이곳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속초 설악동 자락에 위치한 한경직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 수양관이 있는데, 그 수양관에 들어서면 현관 입구에 그 현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현판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현판에 들어서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한경림 목사님은 알려지기로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시며 사셨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그 자녀들을 찾으실 때 아무개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이 질문 앞에, 이 물음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제가 어디에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음성 앞에 항상 정직하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걸음은, 그리고 그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위치를 언제나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위치, 그리고 하는 행동,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런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 어디 있니? 무엇하고 있니? 누구와 만나고 있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망설임 없이 만약에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았을 때,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을 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당황하게 될 것이고, 거짓말하게 될 것이고, 막 숨으려고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진실되게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너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 있냐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몰라서 안 보여서 묻는 거야, 부르는 거야, 찾는 거야.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아담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 있어야 할 곳에 없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 숨을 곳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아담을 부르시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분명히 저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면 죽는다고 내가 말했는데, 그런데도 제가 저렇게 했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속히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너 빨리, 내가 처음에 네가 그거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잘못했다고 나한테 용서를 빌어. 그러면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런 마음으로 아담을 부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내가 지금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그때의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에 있지? 뭐 하고 있지? 누가 하고 있지? 육신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신앙과 생활은 지금 어디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곳에 내가 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고 있나?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하시는 곳에 있는가?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누구하고 있지? 하나님께서도 지금 나를 인정하고 기뻐하실까? 지금의 내 상태를, 나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그래, 나 알고 있어. 재미있게 지내. 그렇게 인정하실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 이하 3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이 갈등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 같은 이 인간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실까?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정말로 영원한 것일까? 안전한 것일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지 않는데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불안전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럴 때 막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 내용 중에서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이 구원의 확신,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근데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봐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요,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인지, 이 말씀은요, 그 유명한 구원의 서정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 대해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구원의 서정 5단계를 오늘 이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쟤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미리 그렇게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시기는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또 과정이나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아무개를 내가 구원해 줘야지, 그리고 내 자녀로 삼아야지 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의롭다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불렀더니 나를 구주로 믿네, 하나님으로 인정하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5단계는요, 믿음의 경주자들이 예외 없이 통과해야 하는 과정들인데,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단계들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하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화의 단계, 아직 지금 4번째 단계까지는 그렇게 되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직 영화롭게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한 출발점을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는 때부터, 아시는 것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긴 아셨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아셔요. 아시지만 부름을 받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는 건 나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나를 아시고, 쟤 구원해 줘야 되겠다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 아닙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를 창세전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대.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택하시고 그 다음 단계 부르신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예수 믿도록 이끄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요. 불러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고집을 부린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아셨고, 그리고 택하셔서 부르셨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실 수가 없겠죠. 당연히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 마지막 단계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단계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영화롭게 하심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느 단계까지, 이 5가지 이 과정 가운데 어디까지 와 있나?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단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느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 이렇게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가만히 묵상하자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모습을 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나에게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 그것을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을까. 따라서 우리는요, 지금 의롭다 하심에서 영화롭게 하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사이, 여기가 바로 현재 우리들의 영적 위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올라가야 할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영화롭다라고 하는 그 영화롭게 되는 그 정상, 그 위치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상을 코앞에 둔 이 지점에 과연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잘 왔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여기까지 왔어요.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있어요. 영화롭게 되는 것. 이 한 단계가 있는데 그런 단계에 있는 지금 이 시점,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시점이 어느 곳인가, 어떤 지점인가.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아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세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성도된 우리들이 정상을 앞두고 있는 이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리고 현재 머무르는 그 장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있는 곳. 사탄은요, 능력이 예수님,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요, 사탄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곳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로 내가 아무렇게나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앞에 있는 곳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이 4단계까지는 사탄이 전혀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대해서 미리 아셨어. 그리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 그리고 부르셨어. 그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사탄이 그거 왜 하느냐고 간섭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즉 의롭다 하심에서 영화롭게 하심의 단계에 나가는 이 과정에는 복병이 숨겨 있습니다. 복병이 숨어 있는데 이 사탄의 집요한 공격, 회방, 넘어뜨림, 유혹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을 결코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알았어, 내가 너 포기할게. 너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결국에는 영화롭게 돼. 그렇게 이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 영화롭게 되기 직전에 있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먹으려고,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영화롭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사탄은 강원 전략, 햇볕 전략, 따스한 바람을 적절히 구사하면서 마지막 정상으로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지금 형편과 처지 아무런 평안함이 없다 하더라도 사탄은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우리를 영화롭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저 사람에게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영화롭게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단비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먼저 개척해서 사역했던 참 좋은 교회, 거기에는 자판기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제법 되니까 교회 입구에다 자판기를 놔뒀는데, 거기에 자판기에 보면은 100원짜리 동전 2개, 200원을 넣어야지 커피도 빼먹고 코코아 뭐 여러 가지 율무 이런저런 차를 빼먹는데, 뭐 어른들은 주로 이제 커피를 많이 드시는데, 지금은 이제 커피를 우리가 저 뒤에 놓고 이렇게 타서 마시지만 그때는 자판기를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주로 커피 아니고 율무나 아니면 코코아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빼먹는데, 근데 어떤 때 여전도사님이 이현예 전도사님이라고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내 어떤 딸이 경기도 안산 용인에 사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내려와요. 엄마를 보기 위해서. 내려올 때 그때 당시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 이름이 예찬이었어요. 그 예찬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이제 뭔가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고 빼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동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왔다고 성도들 중에서 반갑다고 이 아이한테 10,000원짜리를 줬어요. 이 아이한테는 10,000원짜리가 큰 돈이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장난한다고, 예찬아, 너 저 코코아 먹고 싶지? 그래. 예. 그러면은 너 그거 하고 나하고 이거 하고 바꾸자고, 100원짜리 동전 2개 하고 그거 하고 바꾸자고 하니까 망설임 없이 바로 바꾸는 거예요. 얘한테 필요한 거는 이거, 지금 자기는 코코아를 빼먹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나 10,000원짜리 지폐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100원짜리 동전 2개. 망설임 없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바꾸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 영적으로 큰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요, 사탄이 이런 방법도 우리에게 쓰겠구나. 사람들에게 정말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말로 영화롭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요. 근데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약점들이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될 수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정말로 가장 큰 근본적인 영화롭게 되는 것을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건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이성 문제, 자녀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목사인 저에게, 목사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목사들에게는요, 가장 큰 문제는 설교 문제겠죠. 하나님의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참석한 이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전할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성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성도들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준비해서 잘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많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문제, 전도 문제, 교회 부흥 문제, 또 성도들 개개인의 문제들, 사역의 어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역의 비협조적인 그런 가족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목사님들 입장에 따라서는 이런 다양한 문제로 목사들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건드렸을 때 이 목사가 넘어갈까? 우리 교회에서도 신천지가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연약하니까 이런 부분을 도와준다고 하면 아마 어쩌면은 딸려올지도 끌려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는지, 여러 명 찾아와가지고, 어떤 때는 여자만 온 게 아니고 남자들도 같이 동원해서 와가지고서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당신네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단호하게,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새는 이제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마다 약점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건드려가지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나서 더 소중한 것을 버리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가장 연약하고 아파하는 문제들 최대한 사용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사탄은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떡덩이를 가지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십자가의 사건까지 이렇게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사탄의 권자, 즉 사탄의 영향력이 최고로 강력한 곳에 지금 우리들이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야. 방심해서 될 그런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보여지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는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물러 살고 있는 그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나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방심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항상 사탄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안전지대라고 방심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는 가장 실감 있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인데요. 여기에 달란트가 세 가지 종류의 달란트를 소개하고 있지요.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마귀가 하는 짓을 보면 꼭 그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고스란히 1달란트 받는 사람과 마귀가 하는 짓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5달란트, 3달란트라고 5달란트 다음에는 4달란트, 3달란트도 있는데 왜 건너뛰고 2달란트, 1달란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기에는요, 나름대로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요, 예수님하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누가 가까워요? 우리는 그 1달란트, 사탄과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더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멀리 있는 2달란트 된 우리들 입장에서 5달란트인 예수님과 거리가 가깝서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1달란트 바로 옆에 있는 그 사탄의 1달란트인 사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사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탄이 내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려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할까?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더 멀리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애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에서 그같이 하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시 말해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 그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물으심을, 그 질문을 우리는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위치를 살피고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누구 하고 있니? 무엇 하고 있니? 우리 옆에는 항상 사탄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과정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지도자였죠. 그리고 모세가 죽음 직전에 그 다음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나니까 그 뒤에 그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도자가 있을 때뿐 아니라 스스로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을 때는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또 세워주셨는데, 사사를 세워주셨잖아요. 사사를 세워주시고, 사사가 또 죽고 나니까, 한 사람 죽고 나니까 또 다시 또 하나님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반복되는 생활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복종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있든지 뭐라고 하든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의 방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탄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욱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네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사탄의 미혹을 받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결국에는 영화로운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될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결국에는요, 나를 영화롭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항상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망설임 없이 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때 그 성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 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가지고 바로 엘리 제사장한테로 달려갔잖아요. 난 너 안 불렀어. 저 왜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러니까 난 너 안 불렀어. 그런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얘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라는 깨닫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이 사무엘이 또다시 사무엘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결국에 듣게 되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살펴보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곳에 있다면 즉시 속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 찬양, 이제 그 부른 그 이제를 그 부른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에 마지막 단계, 구원의 서정 마지막 영화롭게 하시는 그 단계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진실되게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두 곡을